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일곱 줄을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줄을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제 시온 찬양 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십계명을 펴겠습니다. 마지막 제10계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라는 오늘 설교 제목은 김희야 집사님의 간증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김희야 집사님은 이 태어날 때 이 온 얼굴에 붉은 반점을 가지고 이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집니다. 보육원 앞에 이렇게 버려서 어렸을 때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 외모 때문에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너무 많은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을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가 간증하는 내용을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에서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삶의 힘이 감사였다 이렇게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이고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김희아 집사처럼 그 감사가 곧 우리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신명기 16장에는 이 3대 절기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보면은 유월절, 무교절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읽은 칠칠절, 이것은 다른 말로 맥추절, 오순절 그리고 초실절 이렇게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초막절인데 수장절, 장막절 또 추수감사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맥추감사절은 신약 교회가 지키는 4대 절기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부활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 이 4가지 절기를 오늘 신약의 교회가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맥추감사절의 현대적 의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지켜야 하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맥추감사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 생활을 하라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노예 생활을 했고 그리고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난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애굽을 위해서 또 주인을 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자기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명령입니다. 추수한 곡식을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맥추절의 기원입니다. 의미예요. 그러니까 맥추감사절은 지난날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된 것을 감사하고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제 원수들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제 자기 땅에 와서 농사짓고 그것을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맥추감사절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지켜야 될 감사의 절기인데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오순절은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강림한 절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맥추절을 지키면서 감사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만 거기 더 근본적으로 올라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송가 303장, 4장, 5장 뭐 이렇게 쭉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나 깨나 우리를 주의 손이 살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몸도 마음도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도록 주께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이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이고 우리의 신앙의 잣대이고 우리 신앙을 달아볼 수 있는 저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감사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상에 허망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썩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렇게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서 처음에는 우리의 신앙생활, 감사의 생활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조건적 감사를 합니다. 형통할 때,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건강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오면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게 되면 병들게 되면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감사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한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일이 잘 돼도 안 돼도 건강해도 병들어도 살아있을 때로 마지막 생명을 다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감사가 곧 우리들의 신앙의 척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징표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까?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루를 마치게 되면 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마지막에 하늘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의 생을 마칠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삶의 자리에 감사가 사라져버리면 그 자리에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런데 그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니까 그 광야에 사는 내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광야와 같고 힘든 세상이지만 매일같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까요? 첫째,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둘째, 광야와 같은 세상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에서 주를 믿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해봅시다. 제가 5가지 설명했는데, 첫째, 뭘 감사해요?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두 번째,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세 번째,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 감사하고, 네 번째,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다섯 번째, 앞으로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 맥주 감사절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생활하라라는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구약의 말은 히브리어는 토다 그럽니다. 토다. 신약에서는 유카리스티라고 하는데, 이 말은 내가 받을 수 없는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분에 넘치는 어떤 은혜를 받았을 때, 뜻밖의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에 대한 고마운 심정, 그리고 고마움의 어떤 표현, 그 고마움에 대한 어떤 고백, 그리고 고마움에 대한 어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감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이 찬송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아름다운 그 감정을, 하나님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정을 우리가 예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감사절의 우리의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가 79장에 보면은 주 하나님, 찬송가에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보베르그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가사인데요, 그 보베르그 목사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연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계속해서 그 찬송을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사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보면은 그 찬송가 가사 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절의 우리 마음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처럼 좋은 고백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컸습니다. 그런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가끔은 이런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것은 당신 힘이 커 라는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데 이처럼 좋은 고백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로 듣고 싶은 고백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 순간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복주시는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신 하나님, 나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그분 안에서 더 폭이 넓어지고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신앙을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라라고 당부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맥주감사절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맥주감사절은 모든 사람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너와 너와 네 자녀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절은 우선은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보답해 드려야 될 은혜가 부모님에게도 있지만 우리가 갚아드려야 될, 보답하고 살아야 될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는 이것이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노비와 그랬습니다. 노비, 노예,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헬라 사람들은 이 노비를 가리켜서 말하는 도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감사절에, 맥주절에 노비와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인종과 계급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비도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보면은 객과 내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다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신분의 차이나 직업이나 성별 차이나 세대 간의 차이가 있어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 맥주감사절에는 우선은 가까운 내 가족부터 모든 노비와 불행한 이웃과 모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그렇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감사절이 여러분에게 즐거운 절기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분 앞에서 기뻐 뛰며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 맥주감사절은 주의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이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1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은 성막이 중심이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통일 왕국이 됐을 때는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생활의 중심이었어요. 지금 성도들은 예배당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 모든 생활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꼭 이걸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삶이, 교회는 하루, 여러분의 집은 일주일, 그리고 직장에 다닌 사람들은 그 직장이 중심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마음은 하루 우리가 세상에서,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보다 이 성전에 와서 만나는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루지만은 이 성전이 우리의 그 일주일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일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중심의, 주일의 핵심을 두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통로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삶은 그만큼 곤고해지고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신앙의 결의를 새롭게 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너는 노예로 살던 때, 애굽에서의 종 되었을 때는 삶의 자유가 없었지요. 그런데 삶의 자유만 없는 게 아니에요. 노예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하게 되었으니까 종 되었던 그날을 회상하고 신앙의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고 오직 너희들 이 땅에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절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저 자신을 포함해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하나의 결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의 인생의 남은 때를 하나님만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지 마십시오.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때까지였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이 시간에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해야 합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중심 먼저이기를 바라고, 나에게 주신 건강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라는 그런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이 반이 벌써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우리가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 살아온 날도 주님의 은혜이고, 지금 다시 코로나가 확산돼 가지만 앞으로 살아갈 날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맥주 감사제를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윤택한 복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떤 창고를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 마음의 창고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그리고 물질의 창고도 채워지시기를 바라고, 하늘의 창고가 무엇보다도 커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바라고,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그런 보호하심에 대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누구도 손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이 참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을 때는 그 어떤 나라도 그 이스라엘을 넘어다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며 사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는 후손이 잘 되는 복을 약속합니다. 나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땅 위에서 잘 되는 복을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그런 복을 약속하고 계시니까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씨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하면 제일 먼저 뭐가 달라지냐면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이런 슬픔과 이런 것보다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요. 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양약이 되면은 성경의 잠언에 있는 표현처럼 육신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형통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지고, 감사하면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에서도 안 해요. 그런데 작은 감사를 하게 되면 꼬리를 물고 감사할 일들이 생겨요. 그리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더 크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감사하면 마귀가 도망갑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에 마귀가 역사를 해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삶을 놀랍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지고 풍요롭게 되어집니다. 감사가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희아 집사처럼 우리도 삶의 힘이 감사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관산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각의 삶과 형편과 건강이 다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게 하시고 오늘까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게 하시고 또 나아가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